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7장입니다. 계시록 7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아멘. 그래서 오늘 이 7장의 주제를 잘 알아야 됩니다. 7장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7장의 전체의 제목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와 흰옷 입은 무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와 흰옷 입은 무리. 대지를 본다면 1절서부터 7장 17절까지 전체를 보면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은 네 천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2절 3절은 네 천사에게 명령을 내린 다른 천사의 모습이 나와요. 네 천사에 대한 모습. 그리고 요 네 천사는 바람을 일으키는 천사는 요거는 환란의 바람을 일으키는 천사예요. 그래서 요거의 이제 하나님 앞에 요걸 다른 천사가 그가 불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내린 것을 모습을 봅니다. 4절로 8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뽑아낸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절로 12절은 흰옷 입은 무리 13절로 14절은 흰옷 입은 무리의 정체가 무엇냐 정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흰옷 입은 무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 즉 환난 날의 예비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지로 나눠서 그 대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2절 오늘 본문의 2절 3절은 뭐냐면 네 천사의 명령을 내린 다른 천사의 모습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7장은 중요한 게 뭐냐면 6장에서 다시 해석, 6장을 다시 해석하는 것입니다. 6장은 뭐예요? 인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6장은 인에 대한 부분. 그래서 6장에는 전체 인의 7인의 사건은 전체 계시록 전체를 다 시작했다. 그걸 보고 그래서 인의 사건은 7인의 사건은 서론적 계시 서곡이다. 환란의 서곡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렇게 성경을 봤어요. 그러면 7장인데 6장의 해석, 즉 6장 2절서부터 이하의 큰 환란과 내바람이 불 때 어린 양이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또 순교자의 동무가 수가 언제 차면 얼마나 어떻게 채워지느냐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흰옷 입은 무리들의 사건은 예비처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순교 환란을 통해서 환란을 통과해서 예비처를 거쳐서 휴고될 성도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순교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5째 인과 6째 인에 해당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이 세상에 이 말 인류의 심판이 하나님의 교회에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해답을 7장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7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뽑아낸 14만 4천 명이 인맞은 즉 우리 하나님의 종들과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방언 중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 이건 일반 성도들에게 어떻게 나올 것을 7장의 내용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면 이 7장의 내용을 전체를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론적, 이게 어떻게 아우터는 어떻게 목사님은 어떻게 성경을 보고 있으며 어떻게 뭘 가고 있는지를 전체를 이게 알면, 여러분 알면 이걸 잘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목사님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해석은 이미 여러분의 카페를 통해서 보면 다 교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참고하고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 올라왔다. 그래서 해 돋는 데서 올라오는 천사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전주에 하나님의 인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인에 대할 때 한 가지를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은 뭐냐? 하나님의 인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이다, 권세다. 하나님의 인은 뭐냐? 하나님의 보증을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인은 뭐냐? 하나님의 소유권이 되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 요 결론을 정하는 게 하나님의 인이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다. 요걸 풀고 해돋는 데가 뭐냐? 요걸 최초로 설명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야고보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을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을 찾아보세요. 12절 1장 12절 찾으셨으면 하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마지막 때는 시험을 이기는 참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련에 견뎌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라. 그럼 하나님을 인정한 자에게 면류관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시험, 환난 날에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인정하고 나가야 된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려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건 환난의 바람이 불 때, 어려움이 불 때, 이런 고통의 바람 불 때 우리는 끝까지 인내로 참고 견디는 주의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면류관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요. 아멘. 로마서 4장도 한번 찾아보시다. 로마서 4장 11절 찾아보세요. 4장 11절. 4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거는 4장의 내용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로 말미암은 언약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은 다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 그래서 이 믿음의 자손을 설명하고, 그럼 우리들은 어떤 자들? 우리가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세의 믿음으로 인쳤기 때문이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례를 받은 자, 우리는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유대 백성이 아니잖아요. 할례를 안 받았지만은 이거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나서 그를 의로 여긴 게 아니고 할례를 받기 전에 무할례 시에 그가 믿음으로 인쳤다. 믿음의 조상이 된 거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무할례자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이방인이었잖아. 구약 시대는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을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요구가 열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의로 여겼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아멘. 그를 의로 여기심 같이 우리를 그래서 예수를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로 여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인정한다는 얘기는 인을 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산 자에게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왜 불렀는지 그거가 중요하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을 부른 이유와 아브라함의 부른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1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8장 18절부터 한번 보세요. 18절 시작. 아멘. 아브라함의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리라. 그래, 천하 만민이 우리도 천하 만민 속에 다 들어간 겁니다. 아멘. 우리가 천하 만민 속에 들어간 거예요. 왜? 아브라함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기 때문에 갈라디아 3장 29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의를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18절이 그러면 그렇게 천하 만민의 복이 될 거야 아니냐? 그럼 그 안에 들어갈 복을 받을 사람이 된 것이 19절에 나와요.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러므로 자식과 건성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려고 그를 택하였더니 이는 여호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하는 일을 위하였느니라. 그러면 내가 그 자식과 권속을 명하여.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권속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권속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권속이 된 권속에게 명하여 그럼 우리들에게 지금 명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고 아멘? 우리가 그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도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도를 지켜야 된다. 여호와의 도가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거 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기준점.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지침서라 그랬잖아요. 아멘. 구원의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지침서. 여러분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성경이 구원의 지침서입니다. 매뉴얼이야 매뉴얼. 그러니까 성경 다른 걸로도 기준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다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는 책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책임지는 걸 믿으세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걸 믿는 거. 그래서 믿음은 어디야? 말씀을 믿는 거다. 믿는 거예요. 그거를 내 환경이 안 바뀌고 환경이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난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 1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세요. 1절. 믿음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믿음은 뭘 바라냐? 뭘 보고 믿는 거냐 이게요?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말씀에는 실상이 있어요, 없어요? 실상이 되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은 되어진 일들이에요. 신화가 아니고 우화가 아니에요. 성경이 소설책이 아닙니다. 아멘. 누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내가 지금 보지는 못했어. 근데 이미 증거가 돼 있어요, 돼 있지 않아요? 되어 있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걸 2절에 설명하면서 선진들이 이로써 뭐랐다? 증거를 얻었느니래. 선진들, 앞으로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증거를 받은 거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냥 믿음으로 모든 게 다 됐다는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정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가이드라인이 말씀에 있어야만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택한 목적이 분명히 알아야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렇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얘기죠. 유업을 이을 자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디모데 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 후서 2장을 찾아보세요. 디모데 후서 2장 15절, 2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는 진리의 말씀 온유를 분별. 그럼 우리가 믿음에 대한, 하나님 인정에 대한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해야 된다. 그럼 진리의 말씀 안에, 터대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거가 아니면 아니다, 가짜다 진짜를 뭘로 분별해라?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한다, 그 말이잖아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누구 앞에 드리기를 심쓰라? 하나님께 드리기를 심쓰라. 아멘. 그럼 진리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고 인정받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 심써 드리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아멘.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그럼 말을, 망령된 말을,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않으면 점점 그로 나간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 인정된다, 인정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인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요. 인을 받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 맞았다, 이마에 입 맞았다 하는데 뭘 이마에 입 맞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단들이 와서 당신 하나님이 입을 맞았어, 당신 우리 교회에 들어와야 하나님 앞에 입 맞고 구원받아, 이 소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 휩쓸리지 말아야 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해요. 그러면 왜 헛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냐?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의 말을
그러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간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간대. 그게 죄악의 뿌리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라. 그냥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인정하지 못한다.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퍼져나가서 그 사람도 망하게 만든다. 그 말이죠.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옆에 인정받는 자가 되셔야 돼요. 입 맞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인정받는다는 건 입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되는데 그 말씀을 으로 기준점을 딱 보고 하나님 인정받는 게, 인을 받는 게 뭐냐 이게 구분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시편 1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편. 시편 1편 6절을 찾아보세요. 6절 시작. 그럼 무릇 한 의인의 길은 누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럼 계시록은 뭐냐? 계시록을 여러분 계시록이 뭐냐? 이게 계시록을 그거는 아직 계시록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환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네. 그래서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저주인가요? 아니, 이거를 통해서 올 테니까 너는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네 신앙을 점검하고 네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 말씀의 포인트는 여기에 이거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아멘. 그 기준점을 하려니까 말씀을 읽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 천사가 바람을 가지고 이렇게 돼 이제 환란의 바람 후 3년 이 전쟁을 유브라 대전쟁을 일으키고 환란의 바람을 일으킬 이 네 천사가 이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천사가 와서 잠시 기다려라. 하나님의 정도의 인을 치기까지 기다리라 그런 거잖아요. 그럼 아직 때가 안 됐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지금 모두가 보면 지금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해요. 참 어려워요. 북한 문제도 보면 어지럽고요. 마치 이건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뭐가 잘못돼 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특히 잘못돼 가는, 전 세계가 지금 막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김정은이 계속 뭐 미사일 쏘고 뭐 계속 이거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어수선해요. 아주 어수선해요. 정치인들 보시고 뭐 그런 아니 기독교인들 보세요. 큰 교회들 뭐 너무 크게 짓고 해서 뭐 또 그 비리가 나와서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 어지러워요 교회들. 응? 목동에 큰 교회가 부도가 나서 경매 가서 그 교회도 잘 나가는 교회예요. 몇만 명씩 모이던 교회, 4만 명씩 모이던 교회예요. 목사님하고 목사님 저기에서 35억을 횡령을 했다고 그래갖고 그냥 막 그 교회가 그런 갈라져가 결국은 뭐예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다 갈라지고 빚을 못 갚아갖고 이자 못 내니까 경매가 처리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뉴스에 보니까 이렇게 찍어서 당회장실을 전부 찍었는데 거기 보니까 그냥 금고가 4개가 있고 참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옥상에 보니까 호안에 분재가요 1억 5천짜리 분재가 있어갖고 일본에서 이렇게 소나무인데 그건 아무게 두르지도 못하는 소나무래. 어떻게 두르는지 모르겠대. 그런 게 나오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마지막 때 현상 같아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다는 게 주의 종들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수치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나님 인정을 받은 게 하나님 인정을 받지 못한 거예요. 버림받은 거잖아요. 수치를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전 재산을 통해서 헌금해서 교회 지으려고 했던 그 성도들은 어디로 갈 거냐 이게. 그 성도들의 보상은 누가 갈 거냐 이게. 누가 해줄 거냐 이게. 목회자 하나 잘못해갖고. 아멘. 그래서
이건 참 중요했어요. 이게 저는 전부가 뭐냐, 계시록 측면에서 모든 걸 봐요 지금요. 자, 참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아멘. 그럼 은혜의 길이 아니라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국은 패망하고 떨어지고 수치를 당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 안티 카페도 보고요, 다 봐요. 안티 하는 그 글도 봐요. 왜? 내가 지금 경성할 게 뭐가 있는가? 시각이 어떤 시각, 그게 뭐 잘못되는 그거 뭐 그냥 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편에서 어떤 모습을 지금 보고 있고, 교회를 지금 일반 사회에서 어떻게 보는 각도가, 어떻게 보는 것도, 그것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들이 핍박한다, 그들이 왜 저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오는 거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도 있어야 된다. 그 눈도 열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 바른 시각을 볼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아멘. 저는 다방면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도록 그 길을 보게끔 하셨어요. 특히 제가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까 전부 그걸 통해서 볼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 인정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면 의인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인정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인맞는 게 중요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정받아야 됩니다. 교회 왔다 갔다 그냥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바로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서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전에 잘 믿었던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의 시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인정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0절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16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 16장은 사도 바울이 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이제 문안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문안 편지라는 거예요. 특히 이 10장의 10절에 있는, 16장 10절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이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르를 문안하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인정받은 자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이 입맞는 거다. 아멘. 우리가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10장을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10장 18절을 찾아보세요. 18절 15절부터 읽어보십시다.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축복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축복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혜를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하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 자가 되라?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가 되라, 그 말이잖아요. 주님께서 인정하는 자가 되라, 칭찬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분수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자신을 살피는 자가 인정받는 자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책임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 이걸 통해서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인이 뭐든지 인정이 뭐냐, 그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주관적인 권세를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에요. 주관적인, 볼 수가 있는 권세를 가지고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6장을 찾아보세요. 신명기 26장 18절 19절 2절 봅니다. 18절 19절 2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 백성에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위해 하나님 여호와의 성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9절 18절에 보니까 내가 뭐는 말씀대로 오늘 너를 그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명령을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곤 하였느니라. 그런즉 여호와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뭘 되겠다고요? 여호와의 뭐가 됐다? 성민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명령을 지키는 자가 이렇게 되겠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주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고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9절을 찾아보세요. 1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였느니라. 그 다음에 그러면 18절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이거를 통해서 인맞은 자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잖아요. 인을 치네 기다리라. 이 사람은 어디서 온다? 동방에서 해 돋는 데서 올라왔다는 얘기잖아요. 올라왔다. 그러면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84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84편 11절을 찾아보세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 여호와는 뭐라?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를 영화롭게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걸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러면 이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해를 통해서 역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해는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해를 입은 교회라.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자는 교회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그 해를 통해서 역사하는 건 하나님이 올라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 돋는 데서. 자, 그 다음에 말라기 4장을 찾아보세요. 말라기 4장은 뭐라고 읽었는지. 말라기 4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해는 하나님 편을 상징하는데, 하나님 여기서 내 이름을 경외하고 의로 너희에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시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선 자는 하나님께 보호하겠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 돋는 데서 올라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올라온 자를 얘기한다. 거기서부터 나온 자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주의 천사는 누구에게 마지막에 네 천사도 누구가 하나님의 허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다른 천사도 하나님의 허락에서 심부름하는 거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님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 전쟁도 하나님에게 있고, 모든 재앙도 하나님에게 있고,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를 설명하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7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78절. (76절부터) 볼까요? 76절부터 시작. (79절) 80절.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얘기할까요? 세례 요한을 얘기할까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는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통해서 선자를 준비했고 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백성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 돋는 해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 예수님이 올 것을 이 세례 요한이 미리 와서 예언했고 강해에서 머물러서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러 오셨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위로 올라온 그 해는 누구다? 하나님 편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얘기하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다. 아멘. 이 78절에 얘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다. 아멘. 그러면 해는 누구 편이다? 하나님 편이다. 그걸 상징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